희망사다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사다리.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열심히 살다 보면 미래는 좀 더 나은 상태가 될 것이다. 그 나은 상태로 우리의 삶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희망사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과는 다르게 우리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인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뒤로 자꾸 어떤 힘에 의해서 밀려나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의 힘,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의 힘, 나보다 힘이 있는 자들의 힘에 의해서 뒤로 밀리는, 퇴보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견디면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살아가지만 기다리고 기다려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의 인내 속에서는 그런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면서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안 되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꾸 우울해지고 또 침체되고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들은 또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요. 뭐냐 하면 이렇게 우울감이 찾아오고 무기력감이 찾아오면 내가 믿음이 약한가? 내가 믿음이 없나?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이 이중적 어려움을 겪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일이 안 되네?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무기력감을 갖는데 신앙인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얹어지는 거죠. 내 믿음이 약하구나. 내 신앙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이중적 자책, 이중적 부담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두터운 현실의 벽 앞에서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을 느끼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사람 비슷해요.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내가 느끼는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변화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우울감을 느끼고 때로는 무기력감을 느끼며 스스로 믿음 없음을 자책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 엘리야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듣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처음에는 듣보잡이에요. 일명 듣보잡. 듣보잡이 뭡니까? 이전에는 듣거나 볼 수 없었던 하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본토에 머문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사는, 그러니까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에요. 변두리에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아하방 앞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듣보잡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기는 순간 사람이 놀라운 변화의 시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평범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꽂힐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맞이하고 싶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가 통제하고 내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뭔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끄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그것을
보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에게 보내요. 그리고 아합왕과 맞서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까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목숨을 건 거거든요. 여러분, 아합이요 우상을 숭배했지만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기원전 8세기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왕권과 국력을 가졌던 때거든요. 우상을 섬기는데 잘 나가. 그러니까 우상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우상을 섬기는데 나라가 부강해져요? 그러니까 우상을 놓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아합 왕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듣보잡 같은 사람이 이 엘리야가 맞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성으로, 도시로 이 엘리야를 도망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렇게 순종했는데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된다. 좀 폼이 안 나잖아요. 멋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이방 나라인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듣도 보지 못하던 그 도시로 갔던 이 엘리야는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것을 일명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믿음을 키우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단계까지 어떻게 됩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합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 이방 땅, 이방 나라 시돈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거기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을 맛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시기가 꼭 필요해요. 내 믿음이 온전히 자라는 시기.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나로 하여금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세요. 야, 놀랍다, 놀랍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런 시기는 꼭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인큐베이터 안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이제 스스로 숨을 쉬고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하면서 세상과 부딪히며 자라가는 시기가 또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믿음이 3년 동안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무시무시한 아합 왕을 대면할 그러한 말씀을 주세요. 가라고. 그리고 그 아합 왕과 어떻게 해요? 대결하라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어렸을 때는 감히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3년 동안 믿음이 성장하면서 아합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로 오게 되죠. 그리고 아합에게 제안을 해요.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하고 나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자. 그 대결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각자가 믿는 신의 제단 위에 번제물을 놓고 각자가 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제단에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는 그 번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 제안을 하고 그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이 선지자들이 자기의 종교 매뉴얼에 따라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온갖 다양한 종교적 행위를 해요. 몸에 칼로 피를 내면서 그렇게까지도 자극적인 그러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길이 누구에게 쏠리냐면 이 엘리야에게 쏠립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를 해요. 그러자 불이 임해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제단에 있는 번제물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제단 위에 제물로부터 물을 부어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많이 부어졌는지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찹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엘리야는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압도적이다.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집니다. 그 도랑에 철철 넘치던 물까지도 다 말라버려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온실 속에서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기에 그 인큐베이터에서 믿음을 자라게 만들던 그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세요. 그리고 고난과 위기를 직면하게 하세요. 왜요? 믿음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 커지거든요. 믿음은 어려움 앞에서 그 믿음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 이 위기가 없는 믿음은 종이 호랑이와 같습니다. 그냥 인형 호랑이와 같아요. 인형 호랑이. 여러분, 인형 호랑이를 놓으면 강아지가 어떨까요?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진짜 호랑이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표범도요, 꼼짝 못해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이 표범이 그 일대를 휘잡고 있다가 호랑이가 딱 나타나니까 그 호랑이 앞에서 뭐가 돼요? 쥐가 돼요. 고양이 앞에 쥐처럼.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먹고 자란 믿음만이 진짜 호랑이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것을 경험해요. 인큐베이터에서 그렇게 자랐던 믿음이 현실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믿음이 쑥 자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된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가뭄이 끝났으니까 3년 동안 지속되는 가뭄이 끝날 거니까 큰 비가 내릴 거니까 이제 당신의 겨울 왕궁, 이 아합 왕이 머물던 겨울에 따뜻한 왕궁이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르엘이에요. 그 왕궁으로 이제 갈 때 비가 올 거니까 마차를 타고 가라고. 여러분, 3년이 넘게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가 내릴 거니까 마차 타고 가세요. 왜? 마차를 타고 가야 비를 안 맞죠. 그냥 말 타고 가는 건 노새 타고 가면 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고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에요.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하나님이 비 내릴 거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합에게 비가 올 거니까 마차 타고 가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면서 그렇게 예고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벅차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뛰기 시작해요. 이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얼마나 빨리 뛰는지. 물론 마차가 그 3년 동안 가물었던 그 흙바닥에 비가 내리니까, 그것도 큰 비가 내리니까 한꺼번에 진흙밭이 됐겠죠. 그러니까 마차의 바퀴가 그 진흙에 빠져서 빠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엘리야가 빠른 속도로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엘리야가 아합이 탄 그 마차 앞에 달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엘리야가 비가 오는 가운데 마차 앞에서 뛴단 말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마차를 타고 가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뭘 보는 거예요? 큰 비가 내리는데 엘리야가 뛰고 있어. 그런데 엘리야가 조금 전까지 비가 오지 않을 때 뭐라 그랬냐면, 비가 올 거니까 마차 타고 가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큰 텔레비전에 현장감 있는 장면을 보듯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엘리야가 뛰어. 그런데 조금 전까지 뭐라 그랬냐면 엘리야가 비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까지 가는 동안에 내내 아합의 눈앞에는 뭐가 보이는 겁니까? 비와 엘리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와 엘리야가 아합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비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엘리야가 비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그 불을 내리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까지 가는 동안에 아합의 눈앞에 계속 그렇게 아합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진짜 내리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왜요? 믿음이 세워져야 그 믿음이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삼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돼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믿음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진짜 백성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다 쓰러지고 다 허물어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믿음의 절정에 이를 때, 여러분, 말씀이 현실이 되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질 때 절정의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임하고 물이 임해요. 여러분, 불과 물이 임하면 딱 끝난 거예요. 이 절정의 상황에 아이러니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커지지 않고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누가 커집니까? 이 틈새에 엘리야의 자아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위력을 경험하고 믿음의 그 절정에 이르면 하나님만 온전해야 될 텐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견뎌내면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커지냐면 내 자아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중직들이나 특히 교회 목회자들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그래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이룰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합니까? 그때 그 목회자의 자아가 가장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완벽하게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겠구나. 그렇게 여겼어요. 왜요? 불과 물이 임했잖아요. 그걸 다 봤잖아요. 그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예상과는 다르게 돌아가요. 현실이. 오늘 성경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아니요, 죄송합니다. 본문 19장 1절 2절이에요. 19장 1절 2절. 본문 19장 1절 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놀랍게도 삶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이제 다 됐구나. 엘리야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절이 이제 마감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북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겠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였던 그 우상 세력이 꿈쩍도 안 해요. 그 우상 세력의 우두머리가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은요, 꿈쩍도 안 해요.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불이 내리는 대결, 그리고 그 갈멜산에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큰 비가 내리는 것을 아합 왕을 통해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철저히 무시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요, 오히려 그 엘리야를 향해서 위협을 해요. 너 다음 날까지 내가 너 반드시 잡아 죽일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멈추어 돌아보질 않아요. 여러분, 이 멈추어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언가 탁 막히고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갈 땐 거기서 무조건 멈춰야 돼요. 멈추어서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내가 온 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걸어온 삶을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멈추어서 돌아보는 그러한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게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폭주기관차처럼 그냥 거침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멈춰야 되는데. 지금 사인이 왔잖아요. 큰 불과 비가 내려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백성들의 손에 이끌려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었거든요. 그러면 뭔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왔던 그 방향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거기서 멈춰서 돌아보며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아온 대로 계속 거침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믿음을 갖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마주하며 그렇게 싸웠어요.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다음 날까지 죽이겠다고 위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오겠습니까? 낙심이 오죠. 낙심이. 기세등등한 이 이세벨의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마 이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산들 아무 의미가 없네.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에 부딪혔는데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내 생명에 위협을 당하네. 야, 이거 헛되구나. 믿음으로 아무리 애써봤자 현실은 변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그리고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들, 자식들을 잘 돌봐도 믿지 않는 그 남편과 자식들은 하나도 변화되는 거 없고 느끼는 거 없고 더 완악해지고 나의 믿음을 향해 오히려 더 도전하고 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 변화되는 건 없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시부모, 믿지 않는 시부모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잘 돌봤는데 소용없구나. 아무것도 변화 안 되는구나.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놀랍게도요, 믿음이 내 안에 선명해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선명해지면 우리가 문제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고 그것이 내 안에 선명하게 만져질 때, 믿음이 내 안에 있네? 믿음의 알맹이가 내게 있네? 그 알맹이가 날마다 커지네? 그것을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동안 만지고 느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의 핵심인 사마리아의 아하방 앞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만져지지 않기 시작해요. 내 안에 믿음이 느껴지지 않기 시작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대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면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문제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현실의 두터운 벽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만져졌는데 그 하나님이 안 만져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세벨이 더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세벨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강력하게 자기의 삶을 흔들어요.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문제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이 브엘세바는 남쪽에 있거든요.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 사환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서 브엘세바에 이 사환을 머물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홀로 광야길, 이 브엘세바가 광야와 맞닿아 있거든요. 그 남쪽에 있는 그 광야로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걸어요. 하루 종일 혼자.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이 광야에 있는 나무 그늘에 머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어떤 불만이냐? 4절을 보세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길을 하루 종일 걸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쏟아내는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을 보면서 굉장히 모순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이세벨의 손에 죽을까 봐. 그 살인의 위협을 피해서 이 먼 곳까지 왔거든요. 저 북쪽에서 유다를 지나서 이 남쪽의 광야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는 너무 무능력해요. 제 조상들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하니까 절 그냥 죽여주세요, 여기서. 아니, 그럼 거기서 죽지.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말 속에 진짜 죽여달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세우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 포기할래요. 이거예요, 포기 선언. 하나님, 저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포기. 저는 그냥 이제부터는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족의 변화를 원하고 내 삶의 현실의 변화를 원할 때 아유, 바뀔 것 같은데 결국 돌고 돌아서 그 자리야. 그러면 어떠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들 앞에서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돌보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현실은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 저 혼자나 잘 살래요. 저한테 그 사명은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런데 변화되지 않아요? 현실이? 그러면 우리는 이 엘리야가 느끼는 우울감과 무기력을 느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 심리학에서는 상승 정지 증후군이라 그래요. 상승 정지 증후. 상승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아무리 애써도 상승을 하지 못해. 올라가지 못하고 꽉 막힌 것 같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심리학에서 상승 정지 증후군이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엘리야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올라가서 목표를 이룰 것 같았는데 저기 목표가 있었는데 안 잡혀. 그럴 때 느끼는 우울감과 무기력함.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야가 마주한 이 좌절, 이 어려움, 이 고난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느끼는 이 우울감과 무기력감 속에서 왜요? 우리도 이런 거 느끼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느껴요. 여러분, 제 아들한테 제가 열심히 하려고 애써요. 그런데 그 아이는, 물론 그 아이가 얘기하면 또 달라요. 버전이. 그렇죠? 얘가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좀 더 잘하고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커갔으면 해서 참아요?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 해서 뭐하나?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목회자 아빠로서 저 아이에게 저렇게 잘 대해준들 저 아이는 변하지 않는데 도대체 내가 뭐로 이렇게 해야 되나? 나만 힘들어 죽겠네. 이거 되겠어? 그러면서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딱 찾아와요. 그리고 얼마나 미워 죽겠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지만 어떻게 하다 좀 크게 다치진 않지만 좀 코피라도 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되면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속상할 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요. 나 믿음으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라고 포기 선언을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믿음 생활이요, 어떤 특별한 사건 한 방, 엄청난 어떤 그런 이적, 아니면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기도의 뜨거운 것을 통해서 한 번에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다시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모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깎여나가고 그렇게 다듬어져 가고 채워져 가면서 너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엘리야는 원래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자기 자아가 커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원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상황을 바꾸시고 형편을 바꾸세요. 그럴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에도 내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한단 말이에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좋아지기 시작하면 내가 원래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붙잡기 시작해요. 자기 말을 붙잡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서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이 엘리야가 느끼는 우울감과 이 무기력감은요 엘리야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왔기 때문에 부딪혔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아마 엘리야가 그냥 대충 살았으면 우울감이나 무기력 느끼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현실의 그 벽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서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느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토해요. 그럴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자, 우리 5절과 7절입니다. 5절 7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네.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저 못해요. 이제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 포기할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너의 믿음을 세우고 너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평생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이 낭만적으로 딱딱딱딱 하면 아름답게 짠 하고 그렇게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좌절하고 낭망해서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뭐해?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재우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자식이 힘들다고 도대체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냐 그럴 때 인간 부모는요, 너나 똑바로 하라고. 네 삶을 지금 제대로 사는 거냐고. 오히려 탓하고 싸우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만을 토로하는,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그냥 재우세요. 자. 그리고 어루만지세요. 그리고 먹이세요. 이걸 반복하세요. 저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도망칠 수 있어요. 우울함과 무기력감 빠질 수 있어요. 왜요? 이게 믿음으로 산 자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는가?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이걸 느낄 거예요. 실패를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도망치고 싶고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불만을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도대체? 사랑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요. 특히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오히려 더 함께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가짜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입에 발리게 말했던 그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침체에 빠지면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연락도 안 받아요. 오늘 하나님은 실패한 엘리야 선지자의 그 침체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세요. 그와 함께 그를 돌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대하지 않으세요. 너 사명 줬으니까 죽든 살든 끝까지 가.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대하시지 않고 인격으로 대하세요. 너 힘들지? 그래도 어렵지? 쉬어. 내가 기다려줄게.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낼게. 네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내가 너를 돌볼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쉬어.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우울, 우리의 무기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묵묵히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깊은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지금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오늘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